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이 시간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만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시리즈 5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바람에 백승희 집사님의 전화를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제가 소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하자 백 집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영이냐?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직도 저와 우리 아들의 목소리를 잘 구분 못하시고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우리 장모님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제 아들의 전화 목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말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져다가 설교한다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바울은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지 다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 전해져야 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아니,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에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가슴을 설레게 하죠.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부제가 뭐냐면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0만 독자를 사로잡은 사이토 다카시 화제작. 보니까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화나요는 몇 명밖에 없고요, 거의 다 좋아요를 수백 명이 눌렀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좋아요를 누르신 분들 중에 과연 그리스도인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리스도인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뀝니다. 삶의 자원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자원을 이용하는 방법 등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밌게 보았던 카모메 식당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여자의 이름이 사치에입니다. 이 사치에가 운영하는 이 식당에 세 번째 멤버가 된 일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사치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보여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거. 그때 사치에가 이렇게 대답하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 사치의 이 말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멘하면 아직 주인 안 바뀐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고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에 BC와 AD가 나눠지면 우리 인생의 AD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주님이 가자 하시면 따라가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제가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정되면 아무리 성경을 가져다가 설교를 하고 제 아무리 많은 사람 쓰러뜨려도 전부 다른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나요? 외로워서 창조하셨나요? 요즘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혼자선 외롭지만 둘이 되면 고통스럽다고. 부부 생활의 쓴맛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직 모르시겠죠. 부부 생활 좋습니다, 여러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외로워서요? 하나님 외로운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전한 만족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우리 써먹으려고 창조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는 기도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쓰임받는 거, 이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구하는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쓰임받기를 더 원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얼마나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서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 좀 하게 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대요. 형상이 뜻하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창고 주인에 불과해요. 오너가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경영인에 불과하죠. 근데 인간이 타락했죠. 타락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이 맡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 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의 자리, 종의 자리로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시는데, 자,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특별히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중에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나갔던 죄인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독수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독수리 새끼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너희는 내 것이고 너희는 내 보물이고 내 소유다. 닭새끼가 아니니까 하늘에서 땅을 봐라. 세계가 다 너희 것이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구별되는 존재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에게는 다른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라고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순종이 오히려 기쁨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이 명령에 실패하고 말죠. 하지만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할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신앙이, 예수님의 이 믿음이, 예수님의 이 삶이 우리의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중적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길을 따라갑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기까지요. 28장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9절 30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미리 아신 자들이라 그래서 예지. 이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예정.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콜링이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 모든 시제가 전부 과거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되게 하신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특별히 29절 말씀 다시 주목해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렇게 정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목적을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고 우리는 정하신 바 된 그 목적을 따라가는 존재다. 이중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앙이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삶에서 동원하는 자원이 바뀐다 그랬어요. 이제 돈 따위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뀐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대로 사는 거예요. 자, 먼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8장 29절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대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대요. 17장 4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은 방금 읽은 세 가지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뀐 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 목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밝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므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목적으로 사셨는데 어떤 자원을 동원하셨나 한번 보시죠. 6장 57절 보시겠습니다. 6장 57절 요한복음입니다. 6장 57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말미암아라고 번역한 이 번역의 영어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y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By the Father. NASB 성경은 더 직설적입니다. Because of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자원은 무엇이었는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자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예, 저는 아버지에 의해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 5장 19절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주도권, 이니셔티브 누가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 보시겠습니다.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의 판단과 분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과 분별도 아버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종하셨어요. 삶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시죠? 요한복음 7장 16절 보시겠습니다. 7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조차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이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지금 의지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도 하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만 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9절요. 같은 내용입니다.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철저히 하나님 그분이었고 예수님의 삶의 자원도 철저히 하나님 그분이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 임의대로 변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또 우리의 얕은 지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 버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사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다시요. 다 찾으셔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삶을 사셨던 방법, 그건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죠. 성육신 하시고 죄인으로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여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이 된 종교는 없어요. 사랑하는 그 대상을 너무 사랑하여 그 대상이 되어버린 신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인간을 살릴 길이 없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인으로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죄인을 대표하여 죽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인간적인 방법은 털끝만큼도 없었어요. 인간의 이성, 과학, 합리로는 그래서 절대 예수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답게 자기의 뜻과 자기의 주도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철저히 하늘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합리로는 이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오직 이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인들밖에는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성경 66권은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방언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거 못 알아듣습니다. 가깝게는 제 장인어른이 신구약 성경을 3번을 통독하셨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날고기는 유명한 철학자여 신학자인 도올 김땡땡이라는 분 아십니까? 그분 한신대학교에서 신학하신 분이에요. 하버드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제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졌어도 그분은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어제 도올이 아니라 이어령 교수가 생애 마지막 인터뷰를 했죠. 이어령 교수는 세계가 인정하는 석학입니다. 그는 천재입니다. 근데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 마지막에 죽을 병에 걸리죠.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러시면 다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셔요. 자기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어령 교수가 자기의 그 뛰어난 지식으로 자기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요만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은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과학적인 힘으로도, 합리적인 논리로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오직 한 사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는 줄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쳐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많은데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감격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가셨던 그 길 무엇일까 구해요. 그리고 그분이 가셨던 길을 발견해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봤더니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 갔구나. 봤더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 서도록 설계하시고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말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예수님이 피난하셨던 교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회당인데 그 회당 지하에 예수님이 머물다 가셨다는 곳을 유적지로 만들어 놨어요. 거길 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여기 왔다 가셨구나. 그것 때문에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격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 길 갑니다.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머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논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사와 감격과 영광과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사실 이건 미친 짓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걷어달라 하면 속옷까지 다 벗어줘라. 이거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 갔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된 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이 길 가셨어요. 주님이 기꺼이 가셨고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셔요. 인간의 의로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길이에요. 이 길을 걸으라 요구하시면서 참신앙인과 거짓신앙인을 갈라내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셨고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이제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아의 소리를 잠잠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본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